하소서. 말씀의 빛이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소서. 말씀의 흡족한 빛 날 살리고 말씀이 생명되게 하소서. 말씀의 생수로 날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 말씀의 빛 나를 씻기시고 거룩한 영으로 새롭게 거룩한 영으로 새롭게 하소서. 기적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빛으로 거룩게 오 깊게 하소서. 말씀의 빛이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소서. 말씀의 흡족한 빛 날 살리고 말씀이 생명되게 하소서. 말씀의 생수로 날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 말씀의 빛 나를 씻기시고 거룩한 영으로 새롭게 거룩한 영으로 말씀의 흡족한 빛 나를 살리고 말씀의 흡족한 빛 날 살리고 말씀이 생명되게 하소서. 말씀의 생수로 날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 말씀의 빛 나를 씻기시고 거룩한 영으로 새롭게 거룩한 영으로 새롭게 하소서. 내 마음 내 심령에 말씀의 생수가 흐르게 하소서. 답답해진 마음밭에 말씀의 낭비를 내려주소서. 죄로 채워진 내 삶에 하나님 주인 되어 주소서. 말씀의 생수로 날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 말씀의 빛 나를 씻기시고 거룩한 영으로 새롭게 거룩한 영으로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을 빛으로 거룩게 오 깊게 하소서. 말씀의 빛이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소서. 말씀의 흡족한 빛 날 살리고 말씀이 생명되게 하소서. 말씀의 생수
말씀에 빛 나를 씻기시고 거룩한 영으로 새롭게 거룩한 영으로 새롭게 하소서. 2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빛으로 거룩게 오 깊게 하소서. 말씀의 빛이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소서. 말씀의 흡족한 빛 날 살리고 말씀이 생명되게 하소서. 말씀의 생수로 날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빛 나를 씻기시고 거룩한 영으로 새롭게 거룩한 영으로 말씀의 흡족한 빛 날 살리고 말씀의 흡족한 빛 날 살리고 말씀이 생명되게 하소서. 말씀의 생수로 날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빛 나를 씻기시고 거룩한 영으로 새롭게 거룩한 영으로 새롭게 하소서.
고쳐주리라. 소생아 이루라. 너는 일어나라. 한마디 약한 나를 부르시네. 아픈 나를 부르시네. 힘든 나를 부르시네. 가난한 날 부르시네. 나는 너의 아버지, 너는 나의 자녀라. 나는 너의 전능자, 너는 나의 소유라. 너는 고침받아라. 내가 고쳐주리라. 너 소생아 미부라. 너는 일어나라. 내가 내 손 잡아주리라. 일어나라. 새 힘 얻으라. 내가 내 힘 되어주리라. 너의 능력 되어주리라. 나는 너의 아버지, 너는 나의 자녀라. 나는 너의 전능자, 너는 나의 소유라. 너는 고침받아라. 내가 고쳐주리라. 너 소생아 미루라. 너는 일어나라.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돌려라.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돌려라. 희생의 피만이
골고다에서 흘리신 예수 피가 내 안에 흐르게 하소서. 죄악의 무덤에 내 심령에 언약의 피 흐르게 하소서. 살아갈 소망 없는 마른 뼈된 내 삶에 예수 십자가 세워지고 그리스도 피 흐르게 하소서. 그 피만이 권세 있네. 그 피만이 화목인데. 그 피만이 회복인데. 그 피만이 생명내네. 그 피만이 권세 있네. 그 피만이 화목인데. 그 피만이 회복인데. 그 피만이 생명이 되네. 나를 살리시는 그 피는 예수님의 생으로 흘려주신 삶의 피라시네. 희생의 제물로 드려진 그 피만이 능력되어 날 살리시네. 주님이 흘려주신 희생의 그 피가 내 생각 내 마음 세포마다 흐르게 하소서. 그 피만이 권세 있네. 그 피만이 화목 있네. 그 피만이 회복 있네. 그 피만이 생명내네. 그 피만이 권세 있네. 그 피만이 화목 있네. 그 피만이 회복 있네. 그 피만이 생명이 되네. 골고다에서 죄 없으신 주님이 흘리신 그 피 희생의 삶으로 흘리신 그 희생의 피가 내 삶으로 증거되는 자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하시네. 그 피만이 권세 있네. 그 피만이 화목 있네. 그 피만이 회복 있네. 그 피만이 생명되네. 그 피만이 권세 있네. 그 피만이 화목 있네. 그 피만이 회복 있네. 그 피만이 생명이 되네. 고난에서 흘리신 예수 피가 내 안에 흐르게 하소서. 죄악의 무덤에 내 심령에 언약의 피 흐르게 하소서. 살아날 소망 없는
역사가 세워지고 그리스도 피 흐르게 하소서. 그 피만이 권세인데 그 피만이 화목인데 그 피만이 회복인데 그 피만이 생명되네. 그 피만이 권세있네. 그 피만이 화목있네. 그 피만이 회복있네. 그 피만이 생명이네. 나를 살리시는 그 피는 예수님이 생으로 흘려주신 삶의 피라시네. 희생의 제물로 드려진 그 피만이 능력되어 날 살리시네. 주님이 흘려주신 희생의 그 피가 내 생각 내 마음 세포마다 흐르게 하소서. 그 피만이 권세있네. 그 피만이 화목인데 그 피만이 회복인데 그 피만이 생명되네. 그 피만이 권세있네. 그 피만이 화목인데 그 피만이 회복인데 그 피만이 생명이네. 골고다에서 죄 없으신 주님이 흘리신 그 피 희생의 삶으로 흘리신 그 희생의 피가 믿음의 삶으로 증거되는 자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하시네. 그 피만이 권세있네. 그 피만이 화목있네. 그 피만이 회복있네. 그 피만이 생명되네. 그 피만이 권세있네. 그 피만이 화목있네. 그 피만이 회복있네. 그 피만이 생명이네. 나는 선지로 선한 주님을 믿네. 나 영혼은 비록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세상 풍파 속에 있어도 나를 인도하시리 믿네.
곳에서 나를 항상 바라보시는 주님, 나의 갈 길 막막하여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마음과 맘 매일 지쳐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세상 근심 속에 있어도 나를 도와주시리 믿네. 저 높은 곳에서 나를 항상 지켜주시는 주님, 나의 갈 길 멀고 험해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나 모든 삶 연약하여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세상 불안 속에 있어도 나와 함께 하시리 믿네. 저 높은 곳에서 나를 항상 위로하시는 주님, 나의 갈 길 끝을 몰라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나소만 희미하여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세상 의심 속에 있어도 말씀 증거하시리 믿네. 저 높은 곳에서 나를 항상 평안 주시는 주님, 나의 갈 길 빛이 되신 주,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나 모든 삶 연약하여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세상 불안 속에 있어도 나와 함께 하시리 믿네. 저 높은 곳에서 나를 항상 위로하시는 주님, 나의 갈 길 끝을 몰라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나소만 희미하여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세상 의심 속에 있어도 말씀 증거하시
소망 희미하여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세상은 심 속에 있어도 날성적어 하시는데 저 높은 곳에서 나를 항상 평안 주시는 주님 나의 갈 길 빛이 되신 주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4절 창세기 39장 14절 16절까지 15절까지요. 자, 14절과 15절 두 절입니다.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자, 요셉의 족보라 그랬습니다. 요셉의 족보. 족보는 이어지는 것이죠. 시하고 뭘로요? 삶으로. 이것이 열매. 열매는 뭐죠? 이건 자녀죠. 자녀. 그러니까 요셉이 이 족보를 이어갈 때 하나님이 주신 뭘 갖냐면 하나님의 꿈이죠. 하나님의 꿈. 이 꿈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네? 보여주신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러니까 참 요셉이 그 꿈을 붙잡고 이제 족보를 이어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족보는 뭘로 이어지는 거냐면 말씀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삶으로 이어져서 뭐를 맺는 거죠? 열매를 맺는 거죠. 그 열매가 자녀잖아요. 그 자녀가 또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면 몇 대까지요? 1000대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은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포도나무 비유처럼 여기에 붙어 있는 거예요. 이 나무에 가지된 내가 여기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요. 이게 기도요. 이게 삶이요. 기도는 뭐예요? 내가 여기 잘 붙어 있도록 도와주세요. 네? 내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요, 태어나는 것부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는 과정부터 시작해 보면 하나님이 다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지,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이렇게 그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냥 나는 가기만 하면 돼. 되게 쉽죠, 그죠? 근데 엄청 어려워, 그죠? 왜 그럴까요? 이 죄라는 이 고집이 있어가지고, 내 안에 이 짐승이 있어가지고. 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되는데 하나님 말씀은 안 믿고요,
자,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의 나무가 있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여기에 각종 짐승이 있다 그랬어요. 여기는 각종 나무가 있죠. 이 에덴 동산이요. 이게 우리가 교회일 수도 있고, 우리 나의 마음일 수도 있고, 이게 우리 가정일 수도 있고요. 우리 삶의 현장입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죠. 그리고 갈비뼈로 여자를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래서 생영이 됩니다. 영. 네? 살아있는 영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먹으면 이거는 반드시 먹어야 되고요. 기준은 이 생명나무 기준으로. 하나님이 먹으라고 한 건 각종 나무는 이건 반드시 먹어야 돼요. 임의로 먹는 게 아니라 반드시 먹어야 돼요. 각종 나무는 66권의 말씀이고 각종 환경이라고 했습니다. 환경도 물질도 다 여러분 그게 다 말씀이에요. 말씀. 예? 내 영혼을 위해서 주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그래서 하나님 목적은 뭐냐면 생명입니다. 목적. 예? 영생이죠. 영생. 영생 천국. 근데 이게 목적이네요. 영원히 우리를 그렇게 살게끔 하시려고 하는데 이걸 먹으면 죽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생명나무 선악을 알겠나 뭐래. 이건 말씀과 삶이지만 결국 누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다. 주인. 절대로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뱀이 이 짐승이 자기가 네가 주인으로 살려는 거예요. 내가 주인으로 살려면 기분은 좋지요. 그렇죠? 내가 주인으로 하면 기분이 엄청 좋아요. 이렇게 해라, 하지 마라, 해라. 예? 내가 막 그렇게 하면 근데 기분은 좋을지 모르지만 되는 게 하나도 없어. 다 죽이는 거예요. 다 죽여. 예? 내가 주인 되면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내가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드시고 모든 걸 다스리시고 이 원리대로 가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재료는 흙이지만 말씀으로 만드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먹고 살아야 돼요. 말씀을 안 먹으면 죽어요. 우리도 육도 밥을 안 먹으면 죽어요. 그래서 먹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그죠? 예. 육은 음식을 먹어야 되고 영은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된다. 먹는 게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커피배가 따로 있고 예? 떡배가 따로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인데 내가 볼 때는 그런 배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송과 그죠? 이가 되기도 아니고. 근데요, 자,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셔서 이 각종 짐승 이거를 우리가 다스려야 된다. 이거는 다스려야 되고 정복해야 된다. 네. 이거는 어떻게 해요?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흥해야 될 것과 망해야 될 게 있다. 네. 내 심령 안에 이거는 자꾸 다스려야 돼. 이 각종 짐승이 각종 죄성이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우리가 미워하고 시기하고 판단하고 거짓되고 음행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이거를 다스려야 된다. 이걸 다스리는 사람이 많은 교회는 교회가 조용하고 은혜롭고 행복하고 은혜가 넘치고 오고 싶지만 이걸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모인 데는요 교회가 내가 시끄러운 거예요. 개가 한 10마리 있으면 시끄러우고 안 싫고 예? 돼지도 한 몇 마리 있으면 돼지도 있고 개도 있고 닭도 있고 예? 그러면 시끄럽고 안 싫고 그럴까요? 개소리 닭소리 그죠? 여러 가지 짐승 때문에 개소리 때문에 시끄럽잖아요. 자, 오늘 이 요셉의 족보를 얘기한 거예요. 말씀으로 지금 이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갖고 내가 이어가야 되겠다. 그랬더니 뭐가 찾아온다고요? 시험이 찾아온다. 그죠? 첫 번째 형제들이
가장 가까운 데서 시험을 온다니까 항상요. 멀리서 오는 시험보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시험이 오고 가장 잘 아는 사람을 통해서 넘어뜨립니다. 우리도 부탁을 할 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부탁을 하죠. 먼 사람에게 부탁을 해야 되지도 않아요. 하지도 않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파주에 있는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예수를 잘 믿는데요. 그렇게 안 된대, 그렇게. 네? 그래서 어머님이 막 이렇게 가서 과일을 팔아가지고 그걸 갯돈을 해가지고 300만 원을 다 이렇게 됐는데 교회에서 가장 가깝고 사업하는 집사님이 와가지고 그거 좀 빌려달라고. 워낙 지금까지 잘 나가죠. 근데 그것도 결국 날아가 버렸대.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다 우리 영혼을 잘되게 하려고 하신 건데 육으로 볼 때는 그렇게 힘들 수가 없었대요. 95%가 다 됐는데도 그 5% 때문에 안 됐네 또. 그럴 수 있겠죠.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것도 다 우리 영혼을 잘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였다. 지금은 그런데 뒤를 돌아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도 지금 이거 세상 말로 이빨이 튼튼한 게요. 먹을 게 없어서 별로 단 거는. 그러니까 칡뿌리도 먹었고요. 옥수수 대국 먹고, 그죠? 찔레 꺾어 먹고, 아카시아 그 줄기 올라오면 그것도 먹고, 도토리 가루 그 당원 넣어서 먹는 것도 별로 먹기 싫어. 거기다 또 밥을 비벼서 뭐 옥수수, 감자, 뭐 고구마 그런 거 먹었잖아요. 제가 지나고 보니까요, 이빨 썩을 수 있는 거 먹은 건 하나도 없어요. 부잣집 보면 사탕 먹고, 그죠? 뭐 여러 가지 그런 거 먹으면 이가 빨리 망가지는데, 지나고 보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단 거는 잘 못 먹었어도 치아가 튼튼한 게 훨씬 나은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형제로부터, 그죠? 죽임을 당하려고 그러고 결국 팔려가잖아요. 근데 이제 애굽으로 왔잖아요. 이제 환경이 바뀌어서 또 그 다른 지역으로 완전히 다른 낯선 땅으로 애굽으로 팔려왔어. 자, 이 애굽에 와서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그래도 형통한 자가 돼서 보디발 집에서 그래도 괜찮은 삶을 살고 있는 때 이제 오는 이겁니다. 누가 오셨는가 하냐? 자, 오늘은 이제 보디발의 부인이죠. 주인의 아내라 그랬어요. 주인의 아내. 주인은 아닌데 주인 옆에 있는 사람이니까, 그렇죠? 엄청 가까운 사람이고 힘도 있는 사람이고, 우리나라는 대통령 부인 같잖아요. 그죠? 부인이 대통령은 아니죠. 그런데 힘이 있어요. 이렇게 비슷한 겁니다. 비슷한. 이런 거를 뭐라 그러냐? 이런 걸 비슷한 거를 거지 선지자라고 그러는 거죠. 주인은 아닌데 주인 옆에 있다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주인의 아내라 그랬을까? 주인이 아니라는 거죠. 주인의 아내지 주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다르고 어다르는 게 그런 거예요. 비슷하지만 그런데 우리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양의 옷을 입고 온 일인데요. 그러면 여러분 양의 옷을 입고 왔어. 겉으로 보면 뭐예요? 양이죠. 근데 옷을 벗으니까 뭐가 나온다고요? 이리에 털이 나오는 건데, 이리가. 그러니까 이런 거와 비슷한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주인이라면 이렇게 안 해야겠죠. 주인의 정말 마음을 알고 있던 사람이 이렇게 안 한다. 근데 여기 뱀도 똑같습니다. 뱀도. 이렇게 간사한 사람이 몇 사람 나와요. 그 옆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은데 결국은 그것 때문에 죄를 짓고 죽어요. 그래서 참
나를 도와주는 그 말해주는 사람이 여러분 그걸 잘 분별을 하셔야 돼요. 이 뱀의 말도 그런 거예요. 뱀이 말할 때도요. 야, 하나님이 참으로 먹지 말라 그러더냐.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어설프게 알고 있으면 그런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그래요. 제가 이 지금 우리 가이드북 1과부터 10과까지 하는 이유가요. 해야 되겠던 필요성을 느끼는 게 뭐냐면 이렇게 우리 주변에 있는 나를 미혹하는 그런 뭐 이단이라고 하는 그런 단체가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내가 모르면 그런 것도 같고 그죠? 이런 것도 같고 그런 것도 같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100% 끌려갑니다. 그럼 어떻게 나오는 줄 아세요? 이 뱀처럼 그렇게 안 죽는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확실하게 모르면 이거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분별을 했으면 그렇게 되겠냐고요. 가수 어떤 사람 5년, 어떤 사람이 10년, 어떤 사람이 20년, 어떤 사람이 15년을요. 이제 깨달아진다는 게 지제에서. 여러분 헌금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아세요? 헌금을 열심히 하라 그래 또. 저는 돈 내기는 별로 안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뭐 헌금하려고 교회 오나요? 그런 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은혜가 내게 있으면 물론 기본적인 걸 우리가 가르쳐야 되고 알아야 되는 건 있겠지만 그렇게 하라 그래서 하게 되냐고요. 그게 무슨 복이 되냐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돼야 내가 복이 되지. 그 성경도 억지로는 하지 말래잖아요. 억지로. 인색함으로도 하지 말고. 전부 하나님의 은혜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오라 그래서 오면 억지로 끌려오지 그죠? 와가지고 뭐 은혜가 됩니까? 심하 이분 분이 그냥 안 가면 밥을 안 해준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끌려오는 것도 많이 있어요. 주인의 아내. 근데 요셉이 이 시험을 어떻게 이겨가냐 이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잘은 모르지만 미혹이 있고 유혹이 있습니다. 유혹은 되게 이건 육적인 것들을 되게 유혹이라고 그래요. 예. 미혹은 뭘까요? 이건 되게 보면 제가 이해하는 거예요. 이건 되게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는 보면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요. 누구의 미혹을 하죠? 이거 사람이면 사람. 예? 이거는요, 이거 유혹은 되게 물질이나 음란 이런 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예? 이거는 영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유혹은, 이거는 육을 넘어뜨리는 거잖아요. 육적인 거. 근데요, 이 미혹은 이거 영적인 것이에요, 되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미혹을 조심해라. 미혹은 누가 하죠? 이 거짓 선지자. 이게 선지자라니까요. 또 거짓 예수, 내가 또 그리스도라 그래. 예수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뭘 보여요? 표적을 보여야죠. 대표적인 게 표적입니다. 표적. 그러니까 보이면서 하니까 안 넘어가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겠죠? 눈으로 보여주는데 여러분 맛을 보면 맛을 하는 거 보면 야 어떻게 그렇게 될까? 신기하잖아요? 정말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거를 보여준다니까요. 안 넘어가겠냐. 사도행전에 그런 사람 나오죠. 근데 그걸 마술을 가지고 막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 그걸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최면으로다가 사람을 막 쓰러뜨리는 것도 있대. 네? 이 강단에서 최면으로. 이거 분별을 진짜 잘해야 돼요. 자, 오늘 이 주인의 아내가 자 이렇게 있어요. 옷을 잡고 누구 옷을 잡은 거예요? 요셉에게. 뭐 하자고요? 나하고 동침하자. 자, 옷을 잡고 나하고 뭐 하자고요? 동침하자는 거예요. 동침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예? 동침이는 좋은 거죠. 근데 이 동침은 누구하고 동침하냐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이거는 지금 죄를 짓자는 거잖아요.
동치 뭐야? 하나 되자는 거예요. 연합하자는 거예요. 네? 육적으로 하나 되자는 겁니다. 결국은 왜 동치 말라 그래? 이걸 깊이 들어가 보면 요거 뭐래? 옷을 잡은 이 그 여자입니다. 그 여자. 그 여인이요, 그 여인. 딱 이렇게 지명을 했다고. 모든 여인이 아니고 그 여인, 이 여인이. 여인의 그래서 동침하다니까 어떻게 여인에게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다 뒀다. 예. 그리고 밖으로 나갔어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못 나가. 발목이 잡힌 게 아니라 옷이 잡혔어요. 그러니까 못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옷을 벗어야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을 벗고 밖으로 나갔어요. 벗지 않으면 못 나가니까. 옷을 벗고 이 나를 붙잡고 있는 이 옷을 벗어 던지고 나갔다. 자, 그랬더니요, 그 여인이요, 그 여인. 예? 이렇게 분명하게 딱 정확하게 이 여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여인이 그의 옷을, 누구 옷이요 이게? 요셉의 옷을 누구 손에 있어요? 자기 손에 버려두고. 여기도 이 옷이요 그러잖아요. 그죠? 옷을 나에게다 버려두고 자기 손에 버려두고 어떻게 해요? 도망했다는 거예요. 이 도망하는 거를 이걸 봤어. 그죠? 네.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이 그의 옷입니다. 이 옷이 누구 손에 있다고요? 여자의 손에 있는 거예요. 여인의 손에 있어. 요셉은 몸은 갔는데 뭐가 남았어요? 옷이 남았어. 네. 그러면 이 옷이 나하고 동침하려고 나를 대시해가지고 나를 어떻게 해요? 나를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 이어지는 거 이걸 끊어버리려는 거죠. 네. 이 지금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가는데 이걸 끊으려고 하는 거. 이걸 더럽히면 요셉은 끝나는 거죠. 그러면 물론 회개하겠지만 엄청 힘들다니. 자, 요셉은 이 유혹을 어떻게 이기냐? 함께 있지도 않고 그죠? 동침도 안 했는데 오늘은 일보러 들어갔다가 아무도 없어 그 집에. 딱 둘이 있었는데 이 여인이 동침하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큰 죄를 지으면 되겠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를 짓는 사건이 왔을 때 우리가 이렇게 권면을 하잖아요. 그죠? 이건 하나님 앞에 큰 죄다. 우리가 이렇게 죄 지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빨리 그거를 우리가 말을 하든지 행동을 멈춰야 되지 않을까요? 멈춰야 돼요. 제가 가까이 있는 목사님께서 그러시다가 그 교회를 다닐 때 목회하기 전에 얘기를 하셨는데 그 교회에서 목회자와의 어떤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요. 50대 된 사람들이 하여튼 수십 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운 줄 알고 그걸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게 내가 사는 길입니다, 사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이런 죄를 지면 이게 얼마나 큰 죄인 줄 아냐. 죄를 아는 사람이 죄를 피하려고 그러고요. 죄를 아는 사람이 죄를 짓지 말자고 얘기하지, 죄를 모르는 사람은요, 그것도 말을 못해. 죄인지도 모르는데 이게 옳은 줄 안다니까 그냥. 그래서 누가 여러분 이게 죄라 그러면 내가 그걸 듣고 빨리 멈춰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지금도 잘 가지는 못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 회개해야 내가 천국을 간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 복음을 내가 듣는다는 것 자체가요, 저에게는 엄청난 사실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 어떻게 느끼는지 몰라도 이게 내 지금 영원한 천국하고 지금 준비하는 그런 거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여러분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하겠냐. 내가 말씀을 들어야 이렇게 하면 내가 천국을 못 가고, 이렇게 하면 상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축복이 끊어진다고 하면 그럼 내가 멈춰야 되지 않을까요? 이러면 그거 내가 죽는 줄 알면서 가면 그게 바보지, 그게 지혜로운 사람에게냐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복을 못 받는다 그러면, 이렇게 해야 복을 받는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그 복을, 저는요 어떻게 복을 받는 것도 길을 가르쳐주면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면 복이 안 된다고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내가 정말 그렇게 하냐고, 그걸 마음에 두고 내가 생각해 두고 내가 이렇게 하려고 그런 게 다가올 때 내가 그걸 그치냐고. 근데 이 여인은 그게 엄청나게 큰 죄라 그러는데도 이게 지금 하나님 앞에서 짓는 죄라고 얘기를 해도 얘기를 안 들어. 뭐가 없어요? 네? 내가 여기 지금 이걸 뭘 만지고 있는 거예요? 네? 이게 들을 귀지, 들을 귀.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들어야 될 걸 들으면 사는 거고요, 들어야 될 걸 안 들으면 죽는 거예요. 우리 그러잖아요. 말을 안 들으니까 죽는 거예요. 듣는 자는 살아난대. 듣는 자는.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래.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을 아무나 받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결국은요, 좋은 땅을 만든 사람만 거기다 심는 거예요. 그 사람만. 이걸 생명이라고 진짜 아는 사람은 그 자기 밭을 갖고 와서 거기다 그걸 심는 거지. 천국을 진짜 발견한 사람은 자기 소유를 다 판다 이거예요. 나를 비운다. 내 생각도 비우고, 내 욕심도 내려놓고, 내 고집도 내려놓고, 내 자존심도 내려놓고, 내가 날마다 나를 죽인다 자꾸만. 왜요? 그래야 천국이 내게 오니까. 그래야 그 천국을 살 수 있으니까요. 그게 천국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발견 못한 사람은 팔을까 안 팔을까요? 야, 그걸 왜 팔어? 그러지. 그래서 악인의 꾀와 복 있는 사람을 시편에서 다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그렇게 말했는데도 그래도 계속 눈짓을 하고 계속 동침하자고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판단하지 마라, 미워하지 마라, 정죄하지 마라, 남의 말을 하지 마라, 나를 봐라. 그래도 그렇게 판단을 한다고. 자, 이게 죄가요 쉽게 끊어지질 않아요. 쉽게 끊어졌으면 다 벌써 의인이 돼 있죠. 자, 요셉은 이 여인의 이 옷을 잡혀서 내가 옷을 안 벗으면 이 여인을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은 벗고라도 내가 도망가야 돼요. 옷이 중요할까요? 몸이 중요할까요? 몸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건강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육체적인 건강도 그렇고 영적인 건강, 정신적인 건강도 너무 중요하고. 이 시대는요, 지금 왜 이렇게 막 사람들이 뭐 묻지마 이렇게 칼로 찌르고 웬만하면 사람을 죽이려고 그래. 그냥 이제 참지를 못해. 이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만큼 죄가 번성하고 강하다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그러니까 이 정신이 상당히 지금 앞으로 정신적으로 그런 문제가 훨씬 더 많아진다. 정신 차려야 될까 안 차려야 될까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니까요. 정말 믿음으로 내가 말씀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다 넘어가 버려요. 요셉이 정신을 바짝 차린 거죠. 하나님 앞에서 이 큰 죄를 지면 내가 어떻게 될 거냐. 내가 알기 때문에 그 여인에게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요셉을 넘어뜨리면 이 여인의 죄가 더 큰 거예요, 사실은. 왜요? 천국을 향해서 지금 이루어가는 거를, 이걸 내가 지금 막고 있잖아요. 베드로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막하러 막은 게 있었는데, 그게 사탄이요. 그게 그리스도의 적그리스도입니다. 그게 적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잘 돕는 배필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나도 떡을 얻어먹을 게 생긴다니까. 예? 그러겠죠? 옆에서 그래도 여러분 의원일이 됐으면 떡이라도 함께 먹을 거 아니요? 근데 옆에서 막 계속 조롱하고 반대하고 미워하고 불평해야 되면 떡을 줄까요 안 줄까요? 예?
아, 떡 먹을 때 오라 그럴까 안 오라 할까요? 통닭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항상 살리는 말을 해. 네? 항상 긍정적으로 가셔야 돼요. 네. 복음의 협력자가 돼요. 저도 제가 발목 잡는 나가 되지 않으려고 제 스스로를 굉장히 조심을 하려고 애를 쓰거든요. 저도. 네. 하나님의 뜻을 내가 그르치면 안 되고, 네? 하나님의 일을 내가 방해하는 자가 되면 안 된다. 그래서 나를 비우려고, 나를 낮추려고 제 나름대로도 꽤 애를 씁니다. 사실. 네. 여러분도 쓰시죠? 네? 그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중에 뭐라도 줄 게 있을 때 나누어 주신다고. 네. 자,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가는 것을 다 봤다. 뭘 봤어요? 이거 자기 손에다 이 옷을 버려두고 간 걸 봤다고요. 이 여인은요, 확실한 증거가 생겼어. 그렇죠? 아주 확실한 증거를 세웠어. 뭐를요? 죄를, 이 요셉을 뒤집어 씌울 수 있는 아주 확실한 증거가 생겼어. 그렇죠? 여러분의 생각에도 그렇죠? 아니, 이 요셉의 옷이 확실하잖아요. 그 이 옷을 가지고 이제 뭐라고 얘기해요? 자,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다 불렀어요. 그렇죠? 이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소리를 질렀더니 옷을 버려두고 도망해서 나갔다. 그러니까 옷은 있는데 요셉이 지금 없잖아요. 그죠? 말이 앞뒤가 딱딱 맞았지 않아요? 네? 딱딱 맞는 거예요. 아주 기가 막히게 맞아요. 어떻게 그렇게 맞을까요? 네? 요나가 하나님 말씀 버리고 배 타러 갈 때 배가 거기에 딱 기다리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네? 잘 될 것 같죠? 기가 막히게. 근데 심리도 못 가서 이거 배가 이제 풍랑이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 여인이 어떻게 말을, 여러분, 죄를 뒤집어 씌워가는가를 보십니다. 아주 증거가 확실해. 그러면 이 여인이 집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내가 소리 질러가지고 소리 질렀어요? 안 질렀어요? 예? 여자가 소리 질렀어요? 아니, 동침하자고 계속 눈 깜빡거리고 계속 동침하자고 옷 붙잡고, 예? I love you라고 했을까 안 했을까요? 성경에는 없지만 별소리를 다 하지 않았을까요? 왜요? 요셉을 미혹을 해서 넘어뜨리려고 그러니까. 예? 근데 이 여자가 지금 여기서 한 얘기는요, 다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행동도 거짓말이고 말도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 그러면 이 여인의 집 사람들이, 만약에 내가 이 여인의 집 사람이라면 내가 이 여인이 말을 들을까 안 들을까요? 믿을까 안 믿을까요? 여러분이 지금 그 여인의 집 사람이다, 내가 지금. 근데 이 주인의 아내가 불러서 지금 다 모였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예? 나를 겁탈하려고 이렇게 들어왔다. 그 다음 말씀 볼까요?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16절에요.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시부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를 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해 나갔다. 그 다음에요, 19절에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가 이같이 하겠다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그래가지고 요셉을 어떻게 해요? 감옥에다가 집어넣습니다. 네. 근데 자, 이 여인이 지금 뭘 가지고 지금 이렇게 지금 모든 게 사실 아주 100% 확실하게 밀어가는 거예요? 이거 옷입니다. 옷 지금. 누구 옷이 여기 있다고요? 요셉의 옷이 여기 있다니까. 요셉은 도망해서 갔어요.
그러니까 이 집사람도 그걸 믿고 이 주인도 그걸 믿었다 그랬어. 네?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이런 옷에 이 옷을 확실하게 증거물을 내놓고 이 사람이 지금 요셉이 나를 희롱하려고 성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완전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요 에덴 동산에서 뱀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서 얘기할 때 완전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는다 그런데요. 이 뱀은 안 죽는다는 거예요. 아니 절대로 안 죽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은 절대로 죽는다는데 그러면 이 여자가 지금 조금 헷갈리게 생겼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아니 이 뱀은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말을 듣겠냐고. 그러면 뭐래요? 하나님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만 딱 하셨고 뱀은 여기다가 뭐라 그래요? 안 죽을 뿐만 아니라 누구처럼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하나님처럼 되면 눈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악을 딱 분별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선하다 악하다 내가 다 얘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 이거 먹지 말라는데 선악을 알게 하려면 이것도 내가 선하다 악하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기준이 아닌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이 하는 얘기가 이게 정말 진짜 굉장히 이 여인은 선하고 요셉은 악한 사람으로 얘기하지만 실제는 누가 악한 거예요? 그 여자가 그 여인이 이 여인이 아주 악한 여인이요. 이게 뱀이요 뱀. 그렇죠? 뱀 아니요? 예? 지금 완전 뒤집어서 요셉을 죽이잖아요. 지금 죽이려고. 뒤집어 완전 씌웠대니까. 예? 자루를 갖다 확 뒤집어 씌웠대니까. 그러니까 보일까 안 보일까요? 자루를 뒤집어 씌웠는데 뭐가 보이겠냐고요. 100% 뭐가요? 이 옷이 요셉의 옷이 증거가 내 손에 다 있다 이거. 우리도요 여러분 어떤 거를 이게 여러분 거짓 선지자가 표적으로 양의 옷을 입고 딱 보여주니까 양이 확실한 거예요. 선지자가 확실하다니까. 마태복음 7장이 그 말씀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은 적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거짓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넓은 길로 가면 망하는데도 뭐가 똑같은 줄 아세요? 괜찮다는 거예요. 이거 먹어도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넓은 길로 갈까요 안 갈까요? 아이고 얼마나 편해. 그죠? 이렇게 해도 천국 가고 저렇게 해도 천국 가고 죄를 지어도 천국 가고 회개를 안 해도 천국 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죽을 때 다 해놨기 때문에 우린 그냥 믿습니다 하면 그냥 다 천국 간다 교회 다니면. 맞아요 틀려요? 여태까지 그거 맞는다고 믿지 않았어요? 저도 그렇게 믿었다고. 그냥 이건 상급과 관계에 있는 거라 그랬죠. 구원은 다 받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다시 보면 그렇지가 않아.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실상이 아니고 허상을 붙잡고 있었던 허상을. 허상을 실상인 줄 알고 여태까지 그렇게 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상을 알게 됐다는 게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아세요? 네? 정말 다행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거를 들을 귀가 있어야 여러분 듣는 거예요. 아멘은 여러분이 하든 안 하든 간에 사실입니다. 사실. 네? 그러면 언제 안다고요? 열매를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열매. 가래 가면 가짜인지 진짜인지 사과나무인지 포도나무인지 배나무인지 감나무인지 정확히 알게 됩니다. 뭐가요? 열매가 알려줘요. 제가 많이 들은 말씀 중에 어떤 건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한번 서보라는 거죠. 마지막 날 안 서도 살아서라도 하나님 앞에 한번 서보면 지난번에 제가 그 진도에 있는 목사님이 그 말씀했잖아요. 대개는 그 사건 중에서 그래요. 그 간증들을 가는 걸 보면 나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딱 섰는데
얼마나 내가 쪼그라드는지 그 하나님을 내가 직접 보면 내가 죽겠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아니, 그분이 직접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니까요. 지난번에 그 멕시코인가요? 그쪽에 사업하는 그 한 번 선교사는 자기가 안개 때문에 교통사고로 자기가 다 파열되고 완전히 이제 의사가 우리가 할 건 다 했습니다 그랬다는 분이었어요. 그때 이분이 자기가 영으로는 자기가 심판대 앞에 섰다는 거예요. 딱 오른쪽에 예수님 계시고 이쪽에 마귀가 있는데요. 내 죄가 그대로 쭉 그게 행위책이에요. 마귀가 그걸 보고 다 예수님께 참소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옥 가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 가야 된다는 거예요? 검사가 얘기할 때 이 사람은 이렇게 죄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몇 년을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얘기해요? 변호사가 어쩌면 어떻게 변호를 해주겠냐고. 예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변호를 해주시겠냐. 여러분 이게 실상인데 실상. 그래서 그분이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반드시 심판대표 쓴다. 그러니까 여러분 심판받을 거를 빨리빨리 어떻게 해요? 빚을 갚아야 되는 건 똑같은 거예요. 빚을 갚는 게 뭐예요? 죄를 다 버리는 거예요 빨리빨리. 네? 그게 회개예요. 회개. 그러니까 여러분 나에게 회개할 것을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나에게 말씀을 주는 사람이 나의 영혼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칭찬해주고 잘한다 그러고 그냥 넘어가는 게 잘하는 게 아니니까요. 되게 보면요 칭찬을 받으면요 사람이 교만해져요. 제가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제가 칭찬하는 그래서 그래요. 칭찬을 못해 이런다니까. 우쭐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책망을 하고 징계하실까요? 어떻게든지 천국을 가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야 돌아서거든요. 그러면 안 돌아서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육으로 볼 때는 힘든 거지만 영으로 볼 때는 그렇게 한 것이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300만 원 개똥 탄 것도 그냥 얼마나 속이 상하겠냐고요. 신발도 사주고 뭐도 할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이걸 가지고 얘기했을 때 이 여인의 집 사람들은 맞네 확실하네 요셉이 그놈이 아주 나쁜 놈이네 이 히브리인이 아주 나쁜 놈이네 이러지 않았을까요? 죽일 놈이네 그러지 않았을까요? 다 죽였어 벌써. 그죠? 나는 안 죽였을까요? 나도 거기 있으면 나도 한마디 했겠죠? 박 권사님 안 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다윗이 나중에 우리 아이 안에 사건 범죄하고 났을 때 나단 선자가 와서 쫙 얘기한 다음에 뭐라 그래요? 그런 나쁜 놈이냐고 몇 배를 갚아줘야 된다 막 그러니까 그 사람이 누구요? 당신이라고. 당신이 지금 그렇게 했다고. 우리 아이 아내를 우리 아를 죽이고 우리 아내하고 음행한 다음에 그걸 죄를 감추기 위해서 우리 아를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안 하니까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부터 그 집에 계속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압살롬 사건도 일어나고 계속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나중에 그 시므이가 막 다윗을 저주할 때 뭐라 그래요? 그냥 내버려 두라. 하나님 시켜서 나에게 저주하는 거라고. 네? 내가 저주받아 내가 그 소리 들어 마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다윗이 자기를 보는 거예요. 자기를. 네? 그 신문을 통해서 자기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나도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했을 때 확실한 증거가 맞다니까요. 그럼 나도 그렇게 얘기 안 하겠냐고. 나는 좀 깊이 알아보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냥 그걸 보면 맞네 그냥. 안 그럴까요? 지금 거짓말에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여자의 거짓말에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거짓 선지자에 다 넘어간다니까.
어떤 단체 가면요 그렇게 헌금을 하게 만든대. 그래가지고 헌금을 그렇게 많이 한. 그러니까 그런 단체를 보면 돈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교회가 짓다가 부도가 나가지고 100억짜리인데도 그냥 사버려 그거야. 다 여러분 속아서 거기다가 시간, 몸, 물질을 다 그렇게 다 갖다 뺏기는 거예요. 속아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네? 내가 말씀을 바로 나에게 알려준다고 하는 거 내가 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고. 네? 그 나중에 여러분 마태복음 23장을 쭉 보면 이 바리새인들 나오잖아요. 바리새인이요. 이제 마무리를 제가 하겠습니다. 이 바리새인을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소경이라고 해요. 소경, 인도자. 이 바리새인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다 구덩이 들어가는 거야. 둘 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교인 바다와 육지를 다니다가 교인 하나를 얻으면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든다는 거예요. 내가 지옥 자식을 만들었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영혼은 하나님이 집어넣으신 건데 하나님 형상의 모양으로 내가 그 영혼을 죽였어요. 여러분 살인이 죄가 엄청 크잖아요. 영혼을 죽이는 건 어떻게 하냐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예수님도 글쎄 많이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라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말씀을 나누고 해야 되는 거지. 저도 목사니까요. 목사들은 어떻게 설교하라면 되게 좋아해요. 나를 불러서 와서 설교하라면 엄청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 이걸 알고 나면요 좋은 게 아니라니까. 좋으면 그동안에 잘못해서 씨를 줬으면 괜찮은데 내가 뱀이 나가버렸으면 어떡하냐. 이거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래서 뱀이 저주받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저주받는 게 그런 거예요.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안 보고 그냥 지 맘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를 잘하는 게 뭐가 설교를 잘하는 걸까요? 여러분들 들으면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한다. 만약에 저보고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교인들이 되게 말하잖아요.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를 잘한다고. 그럼 뭐가 설교를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기준이 뭐예요? 이럴 때 얘기해봐요. 여러분 설교를 잘한다 못한다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네? 잘하고 못하는 기준이 뭐냐고. 성경 말씀만 읽어도요. 네? 읽기만 하면 더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빼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본전이죠, 본전. 가만히 있으면 본전이 되잖아. 그죠? 가만히 있으면요, 지혜로운 자가 돼요. 근데 내가 모르는 걸 안다고. 저도 지난번에 어떤 분이 글을 하나 보냈는데, 이거 백사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이 또 네이버나 다음에 가서 찾아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해요? 완전 거짓말쟁이가 돼버렸잖아요. 그 사람에게 나온 사람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게 진짜인지 나도 헷갈리는 거예요. 그 맹인 그 아들 연세대 백낙준 박사 이런 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나라에 그렇게 선교사들에 의해서 미국 와서 공부를 시켜주고 막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헌신한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참 선교사들을요. 정말 우리나라를 그렇게 하는데 이 선교, 이 복음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이 귀한 자인데. 우리나라가 뭘 잘해서 이렇게 살까요? 네?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이 보호해서 우리나라 만세지 하나님 빼놓으면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 잘 믿어야 돼요. 네? 정말 나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정말 기도를 잘 하셔야 돼요. 이 여인이 이게 다 거짓말인데 거짓말을 진리처럼 왜요? 증거가 있잖아요. 증거가. 그래서 왜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심사숙고하고 하나님 앞에서 잘 보시고 말을 해야 된다. 네. 나중에 잘못하면 그 사람을 내가 죽이는 것도 될 수 있어. 이 집 사람들이 지금 여기 말씀에 얘기는 안 했지만 이 사람들이 여인의 얘기를 듣고 와 얼마나 욕을 하고 했을까. 예. 나도 만약에 요 집에 살았으면 이거 증거와 이 얘기를 듣고서 100%라 그러지 않았겠어요. 야 이번에도 그런 사건이 있더라고요. 예? 이 초등학생들이 그 남자분이 우리 성추행했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난 안 그랬는데 그래서 검찰이 그래도요 자세하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있었어. 결국은 DNA로 결국은 맞았어. 네? 속옷에 DNA가 그대로 해서 증거가 잡혔어. 잘못하면요 아닌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 초등학생이 학생이 말하면 여러분 100% 믿지 않았겠어요? 행성 할머니들도 시장에 있는 할머니들 조금 믿기가 좀 불안하다는 얘기도 많이 있어요. 네? 여러분 할머니가 거짓말 하겠어요? 네? 국산이라 그래놓고 거짓말. 이게 마지막이라 놓고 또 가요. 네?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직해야지 반드시 거짓말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심판대 앞에서 반드시 드러나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요 요셉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과정을 통해서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지도 몰라. 그래서 우리가 구속사라는 게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내게 오는 환경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처럼 선한 주님을 믿네가 그 찬양 아니에요? 그렇죠? 나의 앞길 막막해도 갈 길을 몰라도 하나님은 선하시죠. 내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내가 이어가겠다고 내가 거룩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면 이런 것을 내가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완전히 나쁜 놈으로 죽을 놈으로 그렇게 내가 매장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진리를 드러내십니다.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 이 여인도 알았을까 몰랐을까? 네? 요셉이 총리가 됐다 그랬을 때 이 여인이 소문을 들었을까 못 들었을까? 아니 애굽 보디바 이 사람이 오늘 말하면 경호 장관이요. 모를 리가 없겠죠. 그죠? 거짓말이 결국은 다 드러나게 돼. 진리는 드러나게 돼. 바로 도망가서 나갔다. 제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주는 그런 감동들이 여인이 계속 강조하는 게 옷이라 그랬어요. 옷. 요셉의 옷. 확실히 내가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것이 이게 확실히 다 증거 아니에요. 다 이 여인만 속아 넘어가요. 남편도 속아 넘어갔어. 그래서 뭐라 그래?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도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보이는 표적을 보고 하면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건 말씀이에요. 말씀을 붙잡고 가시오. 예수님이 보여주신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랬어요. 요나가 회개한 거예요. 전도했을 때 니네 백성들이 회개했다는 거예요. 요나도 회개했고 그 백성도 회개했고. 가장 확실한 표적은 여러분 내가 회개하는 게 표적입니다. 네? 그게 하나님 앞에 표적이 돼요.
마지막에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행했지만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어라. 여러분, 그게 가장 확실한 표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에 보이는 그런 거 쫓아가시면 안 돼요. 정말 말씀을 붙잡고 가셔야 돼요. 혹시라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표적을 가지고 얘기해도 너무 쉽게 여러분 그거 가지고 단정하지 마시고 잘 점검해보고 또 알아보시고. 그래서 돌다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진리를 우리가 바르게 알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들이 이런 것도 온다. 믿음으로 살려면.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아신다. 자,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나온 삶을 돌이켜보면 나도 내가 죄를 짓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죄를 뒤집어 씌우고 때로는 변명하고 핑계를 대는 삶을 살아왔던 것들을 고백합니다. 내 죄는 내가 짓고 예수님께서 그 죄를 담당하시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모든 죄를 다 주님이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어떤 말도 하지 아니하시고 주님 묵묵히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 이사야 53장 말씀처럼 오직 주님 나를 살리기 위한 그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고 이제는 진실된 삶을 살게 하시고 변명하거나 남을 판단하거나 보이는 것으로 주님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영혼을 살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주님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 다 하시는 걸 잊지 않게 하시고 반드시 선을 행한 내게 생명으로 갚아주시고 은혜로 갚아주시는 것 기억하게 하시고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혹시라도 거짓을 진리처럼 보이는 것을 가지고 믿지 않고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거짓 표적 보이는 것으로 주님 미혹을 받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복 있는 사람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 9월 9일 날 그